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목사가 힘써야 될 일 세 번째,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전념해야 할 세 번째 일은 권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세 번째 있는 이 권면하는 일을 두 번째 있는 이 권면하는 일을 세 번째 오늘 시간에 하고 앞에는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읽는 것이 없던 성경이 없던 시절에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예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과 저곳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실 때, 말씀하여 주실 때, 이때가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개념이기 때문에 예배가 찬양이나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시간을 길게 우리는 가져와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이 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전념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는 말씀은 이 읽는 것의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타락과 타락한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그 비참함, 그리고 오염됨, 그리고 심판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의 구원, 곧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로 제가 시간으로 잡은 것은 권면인데요. 이 권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까?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목회자가 모든 영향력을,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권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 권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권면, 격려, 호소, 간청, 그리고 위안,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격려해라, 권면해라, 호소해라, 간청해라, 위안해라, 위로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목사가 이렇게 하면 성도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할렐루야?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가 가만 성도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시라고 정말 격려하고 가르치고 호소하고 간청하고 힘쓰면 정말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반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의 효과도 있어요. 이게 진심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심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사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힘쓸 경우 여러분은 어떠하리라고 자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참 그러면 좋겠다. 목사님이 매일 전화해서 오늘 기도 1시간 하셨냐고, 오늘 말씀 한두 장 읽으셨냐고, 오늘 전도하셨냐고, 오늘 삶에서 죄 짓지는 않으셨냐고 말해주면 정말 기쁘겠다. 이렇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피곤할 것 같아.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나 교회 떠날 것 같아.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신앙이 나태했다가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어쩌면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성도가 많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가만 보면요. 성경 교육은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성도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에 대한 지도도 과연 있을까요? 오늘 김 지사님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 신앙생활 보니까 11조 생활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오늘 권사님 신앙생활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이런 지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성경 교육들은 많아요. 하지만 직접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간청하고 호소하고 격려하고 또 너무 힘들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이런 거는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뭘까요? 불같은 엘리야? 세례의 왕 같은 신앙? 아니면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인가요? 참 부끄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엘리야 같아서 문제다 하는 말보다는 썬데이 크리스찬 같아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성도인데
교회에 오는 주일날만 성도인 거예요. 삶으로 돌아가면 전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런 모습, 모여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이런 모습, 주님의 이름으로 삶 속에서 참으로 불편을 감당하고 참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가? 어쩌면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지. 사람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되겠느냐? 좀 고통스럽더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이 권면이 자식들에게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오늘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는 있는데, 시스템은 있는데 성도들을 권면하는 관계는 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단어 권하는 것, 이 단어는, 이 파라클레시스는요, 어원, 그 시작된 말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내가 부르다 하는 겁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전치사예요. 옆에, 이 주위에 가까이 부른다 하는 뜻이에요. 또 상관이 아랫사람을 소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어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 저 사람 좋다, 좋은 사람이야 할 때 그 좋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돕다라는 말이 어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 돕는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어원이 된 거죠. 그렇다는 그것처럼 여러분, 이 권하는 것이라는 것은 옆에 가까이 부를 수 있어야 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이 단어가 옛날 2000년 전에 고대 언어임을 생각할 때, 칼을 들고 서로 죽이기가 쉬운 그런 옛날을 생각할 때, 법이 지켜주는 것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임을 생각할 때, 이 말을 가까이 부른다는 건 내가 첫째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상대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친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친밀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격려, 권면, 호소, 간청,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당위성, 권위, 논리, 이런 것만 갖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내 옆에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하는 그 권면이, 그 호소가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무슨 교육이 통하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관계가 좋아야 비로소 그 자녀가 부모 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성도가 살도록 하는 그 일, 지금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살도록 하려고 하면
당위성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권위로도 안 되고 이렇게 그 성도를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이 친밀감 속에서 애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살라는 이 권면이, 이 호소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하고 거리가 멀면 비록 말은 맞는데 니나 잘하세요 이러고 앉아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이 단어, 이 파라클레시스의 단어가 다른 의미도 사용되어지는데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도 사용되어져요. 기도할 때 이 단어는 간청간구라는 뜻을 갖습니다. 옆에 가까이 부르다 하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오의 뜻을 담고 이 파라클레시스가 기도할 때는 간청하다, 간구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는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지 않고는 간청이 간구가 안 된다는 거죠.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제발 1,000만 원만 좀 도와주세요가 안 나온다는 거죠. 1년 내에 전화 한 통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친한 척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친한 사이끼리 할 수 있는 간청 간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친밀하지 않은 사람보다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힘이 있어,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에 어디에나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관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권면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믿음도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우리가 늘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옆에 가까이,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갈 때, 그 사람이 기도가 힘이 있고, 오늘 우리가 성도를, 내 자녀를, 우리 반 학생을, 우리 부서의 부원들을 가까이 할 때, 애정을 줄 때, 친밀할 때 하는 그 지도와 교육이, 권면이, 호소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을 거쳤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을 거치면서 아쉬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아쉬움을 벗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아쉬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접하기를 힘쓰죠. 하지만 그런 성도를 보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대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내 삶을 지도받기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중성적인 교회 성도는 많지 않아요. 한 30%?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는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누가 가장 그 존경했던 목사님이 안티가 되나요? 가장 충성했던 바로 그 성도들이 안티가 됩니다. 실망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와 더 가까워지지 못합니까? 삶이 드러나면 잘못이 지적되기 때문이고 자기의 욕심을 지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목사, 장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지요. 여러분, 정말 한 10%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명 교회 겨우 한 10명이나 정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목사님 차 사주고 목사님 옷 사주고 교회 헌금하고 하면서 하는 자기의 마음이 그냥 예물로 예배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자기의 가정사에, 자기의 신앙에, 자기의 행실에 목사님이 지도해 주는 것을 기꺼이 원합니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90%, 70%의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좋아하지만 그만큼 충성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거죠. 혹시 장로라도 되라고 할까봐, 장립지사라도 받으라 할까봐. 왜? 그러면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하물며 지도를 받는 일은 더 원치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 어떨까요? 대형 교회.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교회. 그런 대형 교회 속에서 과연 목사님들이 성도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개인 사정을 알고 신앙을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대형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부목사님들을 그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처럼 존경하고 지도를 받을까요? 아니면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만 못한 뭔가 중간 단계로 생각하고 거리를 둘까요?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킬까요? 오늘날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라칼레오, 네 옆에 가까이 불러라,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친척, 너희 동네는 물론이거니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믿어라.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 내가 가리킬게. 이게 제자 삼는 걸까요?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삼았을까요? 우리 주님에게서 그 모습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남자죠. 남자입니다. 3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예수님의 품에, 품이 어디입니까? 다리? 가슴? 적어도 가슴과 팔 안쪽이죠. 이 품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의지하여 누웠다고요. 베고. 여러분, 제 배머리 베고
한번 누워 보실래요? 여러분들 목사님 찾아가서 가슴에 누울 용기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그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제자 하나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죽여버릴 이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주었더니 그 사랑을 깨닫고 와서 누웠더라는 거예요. 가슴을 베고. 이게 제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권면이 통하고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게 영향력을 호소할 수 있다는,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 간청할 수 있고 강구할 수 있고 때로는 잘하고 있는 친구를 격려할 수 있고 또 힘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제자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이 사랑하는 제자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베드로를 생각할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볼낯이 없는 거죠. 왜요? 자기가 팔았잖아요. 아, 유다가 안 팔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던 그 전날 밤 고문당하실 때, 취조당하실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네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할 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보면서 저주와 이르되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나는 모르노라. 3번이나 외면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면 곤란하죠.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한과 이 사랑하는 제자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뜁니다. 왜 뛸까요? 살아나면 큰일이거든요. 갔더니 이 베드로가 먼저 도착해요. 나이도 제일 많은데 얼마나 뭐가 탔으면 뛰었을까요? 안 해봤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아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끝났다.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제자 맞이 노릇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 무리의 중심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자기 입지를 다지고 앞으로 그걸 이익이라도 삼을 건데 주님이 나 올라가서 죽는다 할 때 내가 그렇게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항변했던 베드로는 그런 뜻에서 항변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오른팔 왼팔 되게 할 때 내가 그 돼야 될 자리를 너희가 탐하느냐 그래서 화를 냈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끝났다.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다니엘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몇 명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볼낯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고기 잡던 그 밤에 그 새벽에 꽝친 그 밤에 찾아와서 제자들을 부르고 베드로와 독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숯불에 고기를 굽어 넣죠. 숯불에 떡을 굽어 넣고 묻습니다. 그 말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모닥불 아닙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배반하던 그 밤이 기억나거든요. 해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물어요. 사랑하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미안해 죽겠지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을 대답하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관계가 있어야 주님의 사명,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더 깊은 뜻도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헬라어 원어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사랑은 다 똑같지만 헬라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최고의 친밀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묻는데 첫 번째부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친구의 사랑, 두 번째 사랑이거든요. 네가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는 거죠. 네가 안 사랑해도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양심 바른 거죠. 네가 날 사랑하냐? 최고로 날 사랑하냐? 내가 널 안 사랑해도 너 나 사랑하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주의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오늘 필레오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두 번을 물어요. 또 물어요. 또 그 필레오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필레오 하냐? 내가 사랑하니까 너 사랑하는 거냐? 베드로가 아니다 하고 싶죠. 주님 나 안 사랑해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싶죠. 하지만 자기 모습을 알잖아요. 이게 자기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고 할 때 99세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네가 사라가 낳으리라 하니까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이소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물으니까 맞습니다. 내 모습은 그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가파고 하시니 나는 필레오라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로 주님 앞에 있게 한 이 믿음의 은혜의 원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 삼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앞에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 삼음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마치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듣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이 제자 삼음도 똑같은 사랑이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록 부끄러운 제자이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지 않을 때 네가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간청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전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교사, 모든 직분자에게 주어짐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매주 환영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커서 기억도 못해요. 하지만 용돈 주고 쓰다듬어 주고 집에 와서 맛있는 거 해먹이고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권사님들 생각하면 따뜻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불러놓고 올바른 얘기만 딱 하고 따지고 묻던 권사님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 권사님 생각하면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죠. 모든 직분자가 자기 부장집사님은 부서원들에게 교사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장로님은 집사님들에게 바로 어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극한 사랑이 될 때 그 주님을 향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격려가, 위로가, 호소가, 간청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저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가 아니라 옛날에 성경을 알지 못해도 사랑이 많았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 앞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붙잡고 사랑하는 일에 먼저 성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실 때 이 나라가 구원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길거리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저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 우리 위에 내 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을, 내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 권면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회복되고 구원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